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고 또 이 계명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계명이 어디서 주어졌지요? 첫 번째로는 광야 한복판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출애굽기 20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왜 시내산이고 왜 광야 생활 끝에 계명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왜 그때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모세를 통해서 전능하신 손길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6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홍해물을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나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주어지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장악하였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한 힘으로부터 노임받은 때입니다. 바로의 지배가 끝난 때입니다.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직전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단순히 그냥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계명이죠.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던 자들의 계명이 아니고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바로의 제국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계명 하나가 던져진 것이 아니고 그 바로의 제국 속에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믿고 있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계명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계명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켜 살면 복을 얻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계명을 법정적 관계 속에서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결국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계명을 주시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이 계명을 주실 때 주님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것은 지키며 살아야 된다
라는 바로 이 전제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니면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바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에요. 호랑이와 하이에나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호랑이같이 덩치가 큰 하이에나가 있고요. 기근에 몸이 말라서 하이에나같이 온몸이 바짝 말라버린 호랑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호랑이인지 하이에나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와 하이에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호랑이는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는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호랑이에요. 그 정체성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호랑이는 썩은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 와도 썩은 고기는 찾아다니지 않고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호랑이입니다. 내가 진정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표질은 가지고 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권사이며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외적 표지입니다. 근데 이 외적 표지는 갖고 있지만 내 속은 여전히 바로의 제국 속에 살고 있는 그 논리, 그 로직 속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섬기는 길이지 스스로 물으면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은 아무리 근사해 보이지만 속에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나 빈약하고 치열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정말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다 십계명의 부칙이고 세칙입니다. 십계명을 세세하게 삶에 적용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다. 지키다가 실패하면 주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죄 용서 받고 다시 세상의 바로의 제국에 가서는 또다시 이 계명 어기고 살기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하나님 백성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내가 외적 표지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바로의 제국 속에 너무 오래오래 찌들려 살고 있어서 내 뼛속까지 세포까지 아직 이 바로의 이 앞지 아래에 있었던 이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진 못했지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게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야 되는 대목인 거지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이 십계명 방해를 듣고 방위산업체를 다녀야 되는가 안 다녀야 되는가, 이 고민이 오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만든 이 무기가 살상을 위해서 쓰이는 무기인지 방어를 위해서 쓰이는 무기인지 여기까지 관심이 갖는 게 십계명을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과학자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과학 문명을 만들어서 나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줄 알았는데 이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며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더라.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과학이 인류의 선을,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쓰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과학자의 사명이다. 라고까지 이 과학자의 윤리인식이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은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도 이 십계명의 계명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사실은 십계명을 하나님 백성의 계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수도 없이 십계명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섬기는 것이 너무 많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했지만 하나님 옆에 두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명예, 물질, 현대에 와서 내 자아, 내 자신,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면서 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고, 내 자신을 부풀려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내 풍요와 풍족을 위해서 이웃에게 가야 되는 재화와 재물을 내가 가져오고, 또 그런 시스템 속에 살면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를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직접 살인은 하지 않지요. 하지만은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네 이웃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북한에 사는 내 백성들의 인권 당연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은요, 사람을 납치하여서 그 속에 있는 장기를, 살아있는 생명을 도려내가지고 파는 그런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둔감하다. 그리스도인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둔감하다. 왜냐? 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계명 어기고도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명 주신 본래 취지에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이것이야 라고 주신 것은 옆으로 밀쳐버리고 벌 안 받기 위해서 계명을 대하고 상 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대하는 마음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내적인 힘이 없고 계명만 강조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초대하신다든지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리세요.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안에 그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명령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제국에서 4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이미 뼈와 세포에까지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데 길이 들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의 지배가 그냥 바로의 지배인가요? 그 지배가 영구적이고 항속적이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히 장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400년을 지통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바로의 지배 밑에 있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또 동료를 짓밟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늘 자기들을 그렇게 대해 왔어요. 그래서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부스러기의 명예를 보면서 자기의 것을 쥐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삶이 너무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바로의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주어도 그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늘 이것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호주머니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명예가 다른 사람의 인격 지켜주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삶이 아주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한 계명 한 계명이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계명을 지킬 힘이 이미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다 없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힘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별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해라.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애굽 땅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는 자, 바로가 너의 주권자고 왕이고 통치자면 네 영혼 세계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던 자를 풀어내어서 너에게 자유를 준 자, 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누구도 섬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누구도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누구도 하나님 옆에 신으로 둘 필요가 없어. 이때까지는 네 속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었던 것 알아. 그리고 이해해. 왜냐? 그 신이 네 속에 있어야 너는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너의 명예를 지키며 그 명예가 너에게 자기 존엄감과 자기의 존귀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너는 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으로 신이며 참 하나님인 것을 네가 지금 눈으로 봤잖아. 10가지 재앙으로 네가 신처럼 여겼던 그 바로가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홍해물에서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가 400년 동안 너희들을 두렵게 했던 그들이 나 여호와에 의해서 수장되어 버렸는지 너희들 보았잖아.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너희들이 신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의 논리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왜 도둑질 하지 맙니까?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네가 광야 40년 동안에 보았잖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네가 바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게 행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너를 보호하며 이끌며 네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지 네가 보아왔잖아. 너 도둑질 할 필요 없어.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할 필요 없어. 내가 이거 참말하면 내일 당장 손해가 되고 네 자존감이 훼손될 것 같지? 그거 마귀가 너에게 넣어주는 불안함이야. 네가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오늘은 당장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네 인생의 미래는 더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논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에게 떨어진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한 자에게 이 명령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을 지성과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 속에서 접근한 사람은 이 계명을 끝까지 치열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바로의 제국을 뒤로하고 하나님 따라 나선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입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 계명 앞에 견고히 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혹시 겉의 표지는 하나님이 내 왕인데 혹시 나는 여전히 바로의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가요? 바로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 온갖 종류의 가치들, 문화들, 이념들, 그리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려고 적절히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가공적인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 이것에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을 때 지키지 못했죠. 그렇죠? 모세가 없어진 그 빈자리, 하나님이 없어져 보인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는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실패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에 각인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정신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계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1세대는 실패했지만 광야를 지난 2세대는요. 이 계명 앞에 전부 아멘 하면서 이 계명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내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쳐 알면요,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묻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내게 진정으로 내적 자유함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한 분의 내 인생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내적 파워를 가져다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것으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